팬데믹 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일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하기를 어렵게 만들었던 상황.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때 교회 문을 잠그고 예배를 하지 못했는데 초등학교 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때를 써서 예배를 하러 교회를 나왔습니다. 문이 잠긴 것을 보고는 너무나 아프게 집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저지를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보낸 그 편지를 받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렇게 나온 아이의 길을 막아야 되는 그 아픔이 아마 평생 제 가슴에 남을 아픔 같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가 팬데믹 때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령과 함께 공문과 다르게 예배함으로 오히려 벌금을 물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 잡혀 들어간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 갈보리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맥클로르라는 목사님인데 예배를 계속 진행하는 것 때문에 3억이나 되는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 노스밸리 침례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예배를 계속하다가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잘 알려진 존 메가더 목사님, 계속 예배를 강행하니까 당신이 계속 예배를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목사님 했던 말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감옥 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전도하고 예배할 테니 원하시면 감옥에 잘 보내어 달라고. 이런 나라의 공문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벌금을 물으면서까지 나아갔던 사람들, 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엄청난 벌금 속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할까요? 기독교의 신앙을 한 가지로 말하면 예배의 신앙, 예배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천국에서 해야 될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그림자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땅 위에서도 그 예배의 감격을 맛보아야 천국 가서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다 사라져요. 그날에는 가족도 새로워지고 천국 가면 모든 게 새로워지지만 한 가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Let the Nations Be Glad라는 책에서,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많은 사람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선교적 사명으로 말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 맞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다. 왜 전도가 필요합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분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또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가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짓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중심의 전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때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마음껏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자 온 성도님이 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금요 철학기도, 미국에는 금요 철학기도가 없는데 금요 철학기도, 금요 비상기도회를 만들어서 밖에 야외 파킹장 한 곳을 예배장으로 만들고 예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들 차 안에 들어가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는 날, 때로는 무더운 여름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금요일을 깨워서 우리 그 많은 아이들 함께 나와서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금요 비상 기도회를 함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그 예배 상황을 잠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달라요. But those who know that the battle is the Lord's is 아무것도 different.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It's not that we're not doing anything. 기도한다라는 것, That we are praying. 전쟁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Pray in front of before the Lord.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It is the most 기도 부르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현장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국권 회중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크라션 빵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했으라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까요? 저 미국 땅에서 한인교회를 이루어서 갈급한 심정으로 금요일 나와서 마이크를 사용하지도 못한 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들으면서 저 어린아이들, 할머니들, 어르신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비를 맞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에게 인트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토업은 너무나 좋았더라고.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타락해 버렸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땅 위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들어올 때 예배 의식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시는 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시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예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의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 그 축복을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주님께 그 축복을 돌려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 즐거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많은 분은 자녀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남편 아내가 떠오르기도 하겠죠. 좋은 분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겠죠.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종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제가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주일날 또는 새벽기도, 우리의 평소 때 드린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자로 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했죠. 리처드 포스트가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예배이고 그 다음이 섬김입니다. 섬김은 중요해요. 교회 다니면서 헌신을
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몸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한 곳에 들어가서 잘 섬기고 잘 헌신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봉사, 구제, 가르침 다 귀해요. 그러나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찬란한 힘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도 섬기고 구제도 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환경의 요소가 아닙니다. 좋은 예배, 중요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예가 나와 있잖아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예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제물을,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은 겁니다.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이 예배를 받은 거예요.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정중하게 예배하는 거 귀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들어져야 진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섬기면서 한 교회 방문했을 때 아주 가난한 지하교회였습니다. 제 생에 정말 이런 예배, 이런 헌금이 있을까 싶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에 광고가 나와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헌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그냥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참 귀하게 여겨지지만 진정한 헌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100원이든 1억이든 믿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면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쓴 A.W. 토저가 있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다.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름대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오지 않는 것.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긍휼의 날개를, 그 날개를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보니까 참회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도록, 내가 주님과 나와의 담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드린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금향로에 닿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천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 때마다 이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 평생에 가장 남아있는 예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중국에서 선교자로 섬길 때 많은 지하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를 방문을 한 적도 있어요. 한 번은 두만강 넘어오면 중국의 우리 청년들, 그리고 북한의 청년들을 섬겼을 텐데, 이 천독반이라는 공부하는 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독, 성경을 1000번 읽는 반입니다. 하루 종일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외에는 1000번을 읽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리라. 밥 짓는 시간도 아까워서 한 사람을 모시고 그분이 밥을 전문적으로 짓게 만들고 하루 종일 설교를
말씀을 읽는데 읽다 보면 좋을 수가 있으니까 책상을 만들어서 써서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만난 사람 중에 북한에서 온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와서 어디 숨을 데가 없으니까 토굴을 만들어서 그 토굴 안에서 몰래 숨어서 지내는 겁니다. 잠시 물건을 사러 가서 먹을 음식만 가지고 그렇게 몇 달을 숨어서 사는데 목욕도 하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언제 죽을지 잡혀갈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 그 하늘의 그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들이 예배하다가 종이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크게 찬송해서 혹시 잡혀가진 않을까, 그 칠흑 같은 고통 속에서 예배함으로 이겨낸 사람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예배를 기억합니까?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착고에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독방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예배가 기적을 낳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한 시골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였어요. 참 20년 더 된 청년 시절이니까 얼마나 중국이 추운지, 예배당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난로 하나 있는데 난로 고장나서 피우지도 못하고 피아노 없이 풍금, 옛날 풍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미 1시간 전에 제가 갔더니 성도님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시골 교회인데 가득하게 앉아 있어요. 두툼한 옷을 입고 얼마나 제가 춥든지 오들들 떨고 있는데 찬송을 시작을 해요. 1시간 전에 찬송하는데 손뼉을 치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몇십 분이 지나니까 막 몸이 뜨거워져요. 옷을 벗고 찬양해야 될 정도로 그 열기로 1시간을 찬양을 하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냥 간단하게 중국말로 설교를 하고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국말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게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렇게 2시간을 예배를 하고 너무나 희열에 찬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많은 시골의 교회는 목사가 없습니다. 장로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지도자 한 사람 집사가 나와서 성경 읽고 한마디 하고 계속 찬송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2시간의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 모습이 어떨까요? 모든 걸 다 갖추고 화려하게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린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예배하기에 좋은 환경 아닙니까? 사랑의 여러분, 이 좋은 환경 위에 우리의 전심을 다 드려서 최상의 예배를 주님 앞에 매 순간 올려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 예배자를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장군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한 사람이죠. 그 다윗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하셨어요. 다윗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하나님께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을 바라보시고 전쟁 때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신약에 보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아니,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정도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다윗의 평소 때 예배 삶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평생에 바라는 것 한 가지, 우리말로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핫, 한 가지가 몇 문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죠. One thing, 저 한 가지 내가 주님께 구하리니 내 성전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는 대로 시편의 곳곳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잘 말하고 있어요. 시편 84편에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다른 곳이 어딜까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궁 아니겠어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때 저 하나님의 궁정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처럼 엄청난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 때는 야훼의 텐트예요. 그냥 천막이에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냥 예배당, 먼지 나서 먼지 묻고 너저분해진 그 예배당,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그 예배장이지만 주님의 궁정에서 예배실에서의 한 날이 내가 살고 있는 왕궁에서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모든 게 부족했지만 이런 예배에 대한 갈급함,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고 정말 네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예배 정신이 살아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스토리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 시간을 맞추어서 구시기도 시간에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사도들이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시 때 상황을 생각하면 이 예배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한번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3,000명이 교회로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방해야 되죠. 행정 처리해야 되죠.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그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찬란한 힘, 새로운 힘, 하늘의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힘으로 전도하고 그 힘으로 사역을 해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배를 우선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다윗이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편안한 상황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하고 있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무슨 상황일까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 중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 때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려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하면서 숨어 지내면서 그때 쓴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워지고 왕이 왕자에서 쫓겨났다면 가장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왕권 회복하는 일입니다. 빨리 왕자로 돌아가서 복귀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왕이 할 일인데 그것이 다윗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한 가지 소원,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우선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제 집사람은 참 좋은 신앙의 좋은 명문가에 자라왔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총신대학교 전신 평양신학교에 37회 졸업하신 분이셨습니다. 북한의 황해도 해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당시 때 참 큰 교회, 1,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담임을 하셨어요. 숭실대학교를 나오시고 좋은 목회자로 사셨습니다. 일제시대에 참 많이 고초를 겪으시고 일제치하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할머니 두 아이를 데리고 어린 시절에 할머니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의 무릎에서 배우면서 자란 분이 할머니셨어요. 그리고 남편께서 돌아가시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역사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순교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섬기셨던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어요. 6.25 전쟁 전에 점점 공산화되어 가자 김익두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막 목사님이 우시면서 그 어머니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가다가 암코맥에 물리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러셨겠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린아이 둘 데리고 월남을 하셨습니다. 서울에 가면 새문안교회라고 있어요. 그 새문안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남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어요. 아이들, 교인들 틈에 피신을 보내고 전도사님 내가 죽더라도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배를 지키다가 도저히 이제는 서울이 다 공산화되자 마지막에 미군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중학교 아들, 초등학교 딸 둘을 피난민들 속에 보내면서 손에 종이 쪽지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9장의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을 잊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을 먹이는 엄마는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성경 구절 하나 손에 쥐어주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아이들, 그 조그마한 아이들 피난길에 같이 보낸 겁니다. 예배를 지킨다고. 미군배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아이들 아무리 수소문해도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주님 나라에 갔다면 나도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께로 가리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3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교회에서 하는데 그때 아들, 딸이 나타났어요. 다시 만난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많은 피난민들을 위해서 예배하시다가 이제 부산도 점점 어려워지자 제주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또 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서울이 다시 수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 딸 제주도에 두고 홀로 서울로 바로 올라오셨습니다. 무슨 일 하셨을까요? 닫혀진 새문안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한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런 어머니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 조만한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전쟁통에,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에 내가 너희를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고. 그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손주들이 참 믿음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모든 직업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 손주들 중에 대부분이 8명 미국에 다 의사들이 되어서 방학 때가 되면 늘 선교지에 가서 의료 선교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한 사람도 대가 지나다 보면 한 명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아이가 있는데 한 명도 손주들이 믿음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없어요. 몇 년 전에는 2년 전에는 조카 아이가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부모님이 상담을 해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좀 말려달라고. 여러분, 2세 아이가, 한국말도 모르는 아이가 40일 금식 기도를 어떻게 알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너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좋은 뉴욕대를 졸업을 했어요. 내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 삶을 드리기 전에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정표를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하라고. 그걸 어떻게 맡겠어요? 엄마 아버지 옆에서 금식 기도하면 너무 걱정하실까 봐 따로 떨어져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부모님의 그 신앙을 눈으로 지켜보고 자란 아이들이 여전히 예배자로 쓸 줄 믿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사시다가
91세가 되셨어요.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가족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치매 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흰 옷을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성경책을 펴시고, 자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는 벽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앉아있는 것으로 여기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 들고 신방을 나가십니다. 한 집 다니면서 그 미국 사회의 할머니를 잘 아시니까 그러다가 집 잃으면 저녁에 집으로 모셔오기도 하고, 그렇게 치매도 참 이런 멋진 치매가 있을까요? 그러다가 혼수 상태가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40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을 못 차리고 40일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40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40일 만에 깨어나시고 첫 마디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인데 무슨 회개할 일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께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아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리. 5절까지의 찬송을 다 하시고는 그 길로 주님 품 안에 안기셨어요. 40일 만에 깨어나시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바로 그날 주님께로 안기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는 평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장모님,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께서는 천일 기도도 하셨어요. 1000일 동안 철야를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권사님께서 102세까지 사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권사님 하루는 너무 몸이 좋지 않으셔서 오후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 목사님께서 찾아가셔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 잘 하시고 말씀 다 들으시고 축도하고 아멘 하시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하더라도 예배함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이 보여준 예배의 정신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전라도 땅에 낳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쓰임 받았던 분 아니십니까? 신세 참배 거부한다고 감옥에 들어가서 5년을 살았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없다고 예배 목숨을 걸다가 감옥에 잡혀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냥 조용히 예배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조용히 무릎 꿇고 절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안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남기신 글이 있어요. 빈방 홀로 지키니 고적감이 밀려오느나 성삼이 함께 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 올 테면 다 오느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밤 깊고 옥 깊고 마음 가득 수심 또 깊다. 밤 깊고 옥 깊고 마음 가득 수심 깊으나 주와 함께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 고생 4년은 길고 긴 날이나 주와 함께 동락하니 하루와 같도다. 지난 4년 평안히 보호해 주신 주께서는 미래에도 그리하실 줄 믿노라. 이게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예배 정신을 다시 우리 가슴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뿐만 아니라 토요 새벽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을 주님 앞에 깊이 나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새벽을 깨우려면 저녁에 빨리 주무셔야 되겠죠. 건강에도 좋아요. 새벽 기도를 가는 부모님의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 어찌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새벽기도 돌아와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신앙, 믿음의 인격자 되게 하시고 좋은 신앙 성품의 아내 남편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성도님들 주님 품 안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희 교회에서 한 번에 11명을 보내기도 하고 매주 한 2분, 3분 이렇게 주님 앞에 참 돌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누군가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텐데 성도님이 그렇게 저에게 묻곤 합니다. 목사님, 가만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 얼굴이 예배당이 저 뒤쪽에 이렇게 크다 보니까 뒤에 중간쯤 되면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얼굴이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보이는 분이 계세요. 저 뒤에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그 빛나는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님을 대하면서 참 잊혀지지 않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성도님이에요. 우리 한 집사님께서는 60대 초반에 암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암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몇 년을 사시게 되었는데 저보고 하루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1000일 예배를 주님 앞에 최소한 드리고 주님께로 가야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오시고 수예배를 나오시고 주일 예배를 나오시고 그렇게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몸이 안 좋아지셔서 휠체어에 앉게 되셨어요. 계속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몸이 너무 병약해져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사람들에게 좀 부담을 주실까 봐 예배당 안을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당 문 밖에서 예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축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마침 저 밖에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빨리 집사님 예배당 문 안으로 좀 들어오시라고 문 열고 휠체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셔서 축도를 받으셨어요. 그게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려고 기어서라도 교회에 나오고자 했던 한 집사님, 권사님이 계십니다. 2019년도에 5월에 주님 품 안에 안기신 분이셨어요. 금요일 하루는 저에게 병원으로 좀 신방 와달라 부탁을 해요. 병원에 갔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1년 동안 투석을 받고 왔는데 제가 이제 암도 생겼답니다. 한 1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치료 받다가 주님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투석도 암 치료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날까지 예배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우버를 타고 택시를 타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이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몇 달 지나셨습니다. 몸이 점점 허약해지셨어요. 하루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한 번만 더 와주세요. 대구로 신방을 갔습니다. 큰 봉투를 내어놓으셨어요. 거기에 봉투를 열어보면 목사님 다 적어놓으셨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봉투에 보니까 수십 개 봉투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 이미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이십니다. 어느 선교사님께 또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름을 다 적으셨어요. 사모님들 수고하신다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헌금을 넣으신 겁니다. 그 엄청난 돈 DC에서 28년 동안 상점하면서 가게하면서 28번이나 강도 맞아가면서 생명과 바꾼 헌금이었어요. 이제는 병약해지셔서 마지막 주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일에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오셨어요. 목사님, 아마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 예배를 했습니다. 마치고 사무실에 오셔서 간곡하게 기도를 했어요. 다음 주 한 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복을 입고 오셔서 예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화요일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제가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고 한국으로 일이 있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권사님, 제가 한국에 한 주 다녀오는데 권사님 꼭 건강하게 그때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 뜨거운 눈물이 손등위로 톡톡 권사님의 눈물이 떨어져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한국에 수요일 날 밤에 도착을 해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따님이 받으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혼수 상태가 되셨대요. 빨리 어머니 깨워달라고. 지금 이대로 계시면 아마 바로 좀 있으면 천국 가실 텐데 마지막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깨웠더니 권사님이 깨어나셨어요. 목사님 한국 잘 가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참 부족하게 땅 위에서 삶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천국 가서 제가 주님 얼굴을 대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 화요일 새벽 기도가 마지막 예배가 된 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들 이런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집사님도 권사님도 천국에서 얼마나 빛난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늘을 사모하는 예배로 새롭게 되는 날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때로는 무거운 마음 가지고 나오시더라도 예배당 문을 놨을 때는 그 감격 희열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하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예배자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멋진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